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 찾으라고 하는데 저를 바라보는 분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42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새삼스러운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 중에 내가 간구하는 내용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팔자가 좋아서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팔자가 좋으면 그런 식으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일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건 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아예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이 팔자가 좋기 때문에 늘 감사할 일만이 넘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교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로 생각하지요. 찬양과 경배와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에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도피하기 위하여 억지로 교회에 모여서 밝은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실의 아픔, 괴로움, 고난 이런 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얘기냐? 아마 늘 얼굴을 찡그리며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늘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늘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화병에 걸린 사람,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은 아마 현실을 도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것도 별로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한 번도 얼굴이 밝은 적이 없는 사람, 얼굴이 늘 어둡고 우울하고 늘 자기의 염려에 짓눌려 있는 사람, 만일 그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것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시편 저자들은 팔자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은 육신의 욕심도 없고 또 세상의 유혹도 없고 명예욕이든 물욕이든 이런 것 전혀 없고 오로지 신앙심만이 발달한 사람이냐? 아니,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은 인생에 좋은 것이 뭔지도 알고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느끼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다른 어떤 인생의 욕심을 몰라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일반 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대하여 솔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부인하려고 하고 은밀하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사도가 할 수 있는 말이냐? 사도이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안다. 내가 원하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좋은 것, 맛있는 음식, 좋은 장소, 돈이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저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 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이 있는 것을 알고 영혼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신앙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욕심이든 명예욕이든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이런 모든 것이 신앙을 중심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같은 데에서 그림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원으로 그려놓고 중앙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누가 주인인가?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이. 비그리스도인은 의자 위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그리고 주변에 여러 것들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고 신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나를 돕기 위한 분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원이 있고 똑같은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의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만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림으로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기만 한다면 그 이외의 내 인생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생에 혼동이 있고 인생이 방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각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신의 어떤 냉철한 생각을 쫓아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어떤 경건함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감각, 자신의 생각만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이전에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신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마음 이 주님 앞에 피어나는 꽃 같아. 우리 마음이 이 주님 앞에 피어나는 꽃처럼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가능해지고 영성이 살아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을 쫓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소원을 쫓아갈 줄 알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영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기 시작하느냐? 거듭난 순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육체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때를 영으로 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독교인은 두 개의 생일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생일, 둘째는 내가 거듭난 날, 그 날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저자가 결코 인생이 팔자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3절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신앙을 도전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못하러 다니냐, 기도하면 무슨 득이 있느냐,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을 간혹 가다가 만날 수는 있지만 시편 저자는 종일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신앙을 도전한다 그랬어요. 종일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편 저자 주변에 누가 있길래 종일 그의 신앙을 도전하면서 괴롭힐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누가 이런 말로 나를 괴롭힐 때 자리를 피할 수 있을 텐데 시편 저자는 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시편 저자 중에 여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성이 쓴 것을 그 고라의 자손이 쓴 것으로, 고라의 자손이란 말이 반드시 아들이 썼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여자가 책을 출판할 수 없을 때 책을 쓰기는 쓰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출판합니까? 남자의 이름으로 출판한 것처럼 시편 저자 중에도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시편의 이 풍성한 영성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눈물이 많고 감성이 풍부한 시편 저자가 여성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성이라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에 하루 종일 그 왼수가 어디 가지도 않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경우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아내 옆에서 떠나지도 않고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명하거라,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면 어디 갈 수도 없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것 이외에는 대꾸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지요? 정말. 그러면 왜 그 왼수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알려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찾지
왜 자기 아내에게 그걸 쏟아낸다는 얘기냐? 여기에 버림받은 영혼과 살아있는 영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알려면 자기가 찾아야, 시편 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면 돼.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믿는 사람을 옆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의 전형적인 예로서 자신이 신앙을 잃어버린 후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도 파괴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면 미운 것,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의 전형적인 예. 자기가 믿음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남의 믿음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얼마나 참 비참한 것입니까? 마치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불행을 극복하고 사랑과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불행하기 때문에 남이 불행한 모습을 못 봐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괴롭혀서든지 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이 인간의 이 잃어버린 영혼의 무서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할 때 차라리 불신자는 대하기가 쉬워요. 불신자는 호기심이라도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다.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알고 싶다. 차라리 불신자는 호기심이라도 있고 장차 믿는다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한때 믿었다가 실족한 사람은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남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선교지인 제3국가라든가 아시아 이런 나라보다 한때 기독교를 믿었던 서구 문명이 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의 그 유명한 런던의 2층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 2층 버스. 그런데 이제 그 버스 옆에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버스 옆에 광고를 붙이죠. 그런데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에서 광고문을 붙입니다.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인생을 즐겨라. 이런 식의 전도문이죠. 다만 무신론을 설파하는 전도문을 붙일 정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그런 식의 광고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무신론자가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자신의 무신론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한때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음을 잃고 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괘씸한 것, 남들도 믿음을 잃기를 바라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온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지, 만일 여러분 중에 괘씸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내가 한때 열심히 주님을 믿어봤는데 별일 없더라, 난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난 이제 반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 무서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느냐? 한때 믿었다가 실족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지옥도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한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실족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가소롭게 여기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만일 내가 나중에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나,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나, 그런 어떤 칭찬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나. 왜냐하면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은 자기가 바라던 보상이 오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교회가 나를 알아줄 줄 기대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안 알아줘. 그럼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면 돌이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나를 신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는 입장이, 말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누가 나한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 그래서 묵묵히 참아야 돼. 그 대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긴 도우시는데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또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대적은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만큼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을 쓰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칼처럼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자식에게 하는 말, 배우자에게 하는 말, 친구에게 하는 말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내 원망, 미움, 불평 이런 것이 담겨져 있을 때는 그 말이 칼처럼 사람을 찌릅니다. 우리가 칼로 직접 사람을 찌르지 않더라도 말로 항상 서로를 찌르면서 살아요.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댓글의 70%가 칼 같은 말이, 누구를 찌르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흉보고 욕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사람 속에 저런 것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칼 같은 말이 없는가? 그래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 괴로움이 남에게까지 간, 남의 뼈를 찌르는 칼처럼 입의 말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 누가 도와줄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을 변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들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변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말로 증명한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본인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 말이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 적어도 누가 이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질문을 할 대상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신 고통을 당하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한테 종일 묻는데 그것 때문에 내 눈물이 내게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셔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주셔야 해요. 나만 돕는 것으로는 불충분해. 나는 이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까? 나만을 도우신다면 불충분해. 저 사람도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 말이 쑥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저 사람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서 대신 그 짐을 지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저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대상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 그러나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로서 그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로 인하여 저 사람도 도우신다면 그것이 정말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위력을 우리가 얕봐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에는 큰 힘이 있다. 이게 그냥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실라의 달밤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니라. 기도하니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밤중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팔자가 참 그렇다 이렇게 할 텐데,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니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별안간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발생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던 소리를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하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들이 변론을 한 게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 여러분 믿으시오, 변론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별안간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누가 뛰어와서 질문을 합니까? 간수가 뛰어와서 질문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묻는다는 말은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의 영혼이 열린다는 일. 이전에는 닫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남이 부르는 노래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이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물어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